여러분 그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보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보사성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이 오나라의 왕 함녀는 월나라를 쳐들어 갔다가 이 월나라 왕 부천에게 패하여서 전사합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은 함녀의 아들이 오나라 왕 부천은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각이 지고 뭐가 난 그런 장작을 피해서 그 위에 펴고 그 위에 누워서 아픈 고통을 느끼고 자면서 또한 방 앞에 사람을 세워 출입할 때마다 부처야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 외치게 함으로써 그 원수에 대한 증오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월나라 왕 부처는 오나라를 쳐들어갔으나 이번에는 회계산에서 그만 패배하게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오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합니다. 그 이 월나라 왕 부처는 돌아와서는 이 천장에다가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거나 눕거나 항상 이 쓰대 쓴 쓸개를 핥아 이 쓴맛을 되씹으면서 너는 회계산에 취업이 되느냐 하면서 그 원수 갚을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결국 20년 후 이렇게 날마다 원수를 잊지 않고 와신상담한 이 월나라 왕 부천이 이 오나라를 쳐부심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었어. 여기서 바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와신상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긴 원수는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러운 이 와신상담을 통해서라도 결코 잊지 않고 또한 이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할 그런 증오와 이 보복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43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전제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구약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그 이웃 사랑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단지 구약 그 출애굽기 말씀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함으로써 오히려 이 미워하는 사람 이 원수를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우고 들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웃은 누구나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지. 그런데 이 원수는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고 복수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당시에 이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인들이나 혹은 또 이 유대인들만의 이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원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불의하고 또 잘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대상이지 이방인들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뭐지? 사실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뭔가 큰 해를 끼치고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들을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나 또 그들을 대신하는 이 군민들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또 때리고 폭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 이들을 이웃이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그들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맞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바로 이웃은 뭐냐? 유대인들로만 한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가르쳤고, 대신에 이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고 로마 사람들은 뭡니까? 원수라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고 또 뭡니까?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가 믿고 이 로마 나라 그 사람들이 그 앞잡이들이 또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친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여러분, 사실 이 일본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자그마치 36년이나 괴롭히고 또 수탈해갔던 그런 원수의 나라죠. 그러기에 이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은 뭡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까? 민족적인 논리로 한다면은 사실은 일본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나라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거나 또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적은 누굽니까? 바로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6.25를 통해서 사실은 일본보다 우리 남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죽이고 인민재판을 통해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지. 그러게 어찌 보면 이 북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원수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일본이나 이 북한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 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뭔가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합니까? 친일파라 그리고 또 북한과 친하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 뭡니까? 종북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렇듯 뭔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이들을 정말 우리 보통적인 애국적인 그런 정서로서는요, 이들을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뭡니까?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뭐 이런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뭡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밉고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은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과연 여겨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우리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 이웃이라 하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 뭡니까? 원수까지도 넘쳐야 됩니다. 이 원수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먼저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그 악인들에게 햇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비춰주시겠나? 진짜 그 악인들이 미웠으면 어떻습니까? 이 악인들에게 햇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주셔야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착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만 내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춰주시고 나쁜 사람들에게도 이 빛은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범위는 뭐죠? 선인과 악인 뭐 이런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뿐만 아니죠. 또 두 번째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주님 하나님은 내려주신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비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지. 비가 내려야 그 비를 통해서 이 생명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도 비가 내려야 그 비로 우리가 뭡니까? 물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에 만약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도 빛을 비춰주시지만은 또 나쁘고 악한 짓을, 불의한 짓을 해도 하나님 그때도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악인들, 불의한 자를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아니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 하나님은 분명 악인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렇지만 그 사람, 그 영혼에게는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지금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뭔가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도 내려주시지 않고 그런 심판을 당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신다. 왜 그 오래 참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죠. 참아서 그들이 그동안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또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제깍제깍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고 또 견디며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바로 회개하기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시고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딱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한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우리가 결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은요 우리 친한 이웃들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원수까지도 다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요 이렇듯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나의 힘, 나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뭡니까?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렵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원수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원수 사랑을 실천한 신앙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한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느 날 그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생고생은 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서 애굽의 2인자인이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이 가나안 땅에 닥친 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그 형제들이 자신을 이 애굽에 팔아서 생고생시킨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죠. 이때 요셉은 때는 이때다 하고
무지막지하게 자신의 원수를 그대로 갚았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오히려 이때에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원수였던 이 형들을 용서하고 돌봄으로 진정한 그 원수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요셉은 이때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신이 그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기근의 날, 이 어려운 생명의 날에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비록 노예의 형식으로 팔려와서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섭리였음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게 함으로써 이 어려운 날, 이 힘든 날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용서할 수 있고 그 형제들을 부모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자신이 심하게 고민하고 채찍질하였던 또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고통을 준 그 원수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말로만 원수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그 십자가에서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뭡니까? 또 증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원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말씀.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까지를 분명히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야 할 이 편협한 사랑을 극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먼저 세리들의 사랑인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이 세리들도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나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나 가족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불의하고 뭔가 죄인 취급받는 자들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거 아껴주는 자는 당연히 사랑하기 마련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내가 미워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편협한 사랑이 얘가 뭡니까? 47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또 죄인으로 생각하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인사하고 자기 형제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달라야 할 것이 뭐죠? 이들의 이런 편협한 사랑을 넘어서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편협한 어떤 그런 사랑, 뭔가 차별하고 뭔가 구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모두를 다 품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전한 것.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님도 자신을 찌르고 비방하였던 그런 제사장의 무리나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포마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우리의 원수까지도 마음 아프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랑까지도 다 우리가 품어안고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의인, 더 나은 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의 그 사랑은 분명하게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은 원수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